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앞뒤로는 달란트 비유와 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4장 3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언제가 세상의 끝인지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의 징조들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이 비유는 24장 42절부터 25장 30절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모두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로 판단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한 다섯 처녀들도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는데도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원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처녀들이 예비해야 했던 기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준비된 삶과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리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5절에 신랑이 더디 왔다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넉넉하게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변명하고 싶겠지만, 신랑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 변명할 수 없는 것이 10명 중에 반,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달랑 등에 담겨있는 기름만 믿고 나온 이 다섯 처녀들은 주님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한테 혼인잔치와 신랑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이 미련한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날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의뢰할 것이 끊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배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마음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서 혼인잔치에 함께 입장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기름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그때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름을 사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평소에 마음으로 거듭 확인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 같아서 진주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나가 있었지만 자신이 잔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들러리선 성도들입니다. 오늘 결론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처녀들이 그랬듯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름을 사야만 합니다. 각 성도님들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름을 삼으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이 깨어있는 자들에 대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또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도해야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기름을 채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6번째인과 또한 7번째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때가 속히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제까지는 눈치껏 믿음의 정도를 우리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졸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많고 부족한 자이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큰 비밀을 사는 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사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준비된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